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거의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세요.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이고요. 제목은 광야의 본보기. 광야의 본보기.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함.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함. 1절로 4절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범한 네 가지 죄. 광야에서 범한 네 가지 죄. 5절로 11절이고요. 세 번째, 감당할 시험만 주심. 감당할 시험만 주심. 12절로 13절입니다. 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그 조상들이 지냈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 지났다고 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바다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 주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바다를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1절에 이렇게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거기 바다,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것은 세례 받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홍해를 건너죠. 그 홍해는 우리가 세례 받는 걸 가리켜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된 생활하다가 그 죄를 깨끗이 씻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홍해 바다는 거기서 물로 이제 통과했는데, 물론 이제 물이 양쪽에 벽이 되어서 있었죠. 가운데를 이렇게 통과했는데 그건 마치 죄악된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을 상징해 보여준다. 세례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는 3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신령한 음식은 뭐겠죠? 신령한 음료는 무엇이겠죠? 신령한 음식은 만나입니다. 그 당시에 만나. 그리고 신령한 음료는 생수, 반석을 쳐서 생수를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식, 신령한 음식은 만나라고 했는데요.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엿새 되는 날은 안식일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곱절로 거두게 해주시고요. 그 당시에 7일 안식일을 지켰는데 토요일 안식일이죠. 그때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죠. 그 당시 만나는 육신의 양식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신령한 여기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양식.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걸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만나를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이 만나는 육신의 양식을 먹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빵만 먹으면은 그건 부족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만나를 먹으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건 참 귀한 진리를 배우는 거고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인정받는 것이죠. 잘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만나를 먹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신령한 음료입니다. 반석을 쳐서 생명수를 먹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마는 그 끝부분에 6절에 거기 35장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은 광야에 시냇물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 꽃이 피고 백합화가 피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생명수가 필요하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수가 되어신다는 거예요. 사마리 여자가 그 우물물을 예수님에게 이제 떠서 예수님께 대접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란 말입니다. 자, 이제 천국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는요, 나사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물 한 방울, 생명이 없어요. 근데 천국에는 생명이 강같이 그만큼 영생, 풍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죠. 세상에서 의사들은요, 병을 고쳐줄 때 우리에게 영생하게 해주지 못해요. 조금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 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 이거 공짜로 주는 거예요. 무료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어떻게 얻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명수를 먹여주시는 40년 동안. 그런데 이 반석을 해석합니다. 반석이 누구라고 그랬죠? 4절 끝에 보면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구약시대에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인성을 잊기 전에 신성으로만 계신 거예요. 신성으로. 천지만물 창조할 때에도 그리스도가 신성으로 천지만물 창조하고요.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자께서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저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네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네 번째 분은 신들의 형상과 같다고 거기 그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 그랬습니다. 그 네 번째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게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인성을 잊기 전이기 때문에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계신 거예요. 신성.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신약시대의 동정녀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인성을 입으신 거야. 인성.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신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또 천지만물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는 영으로, 신성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동정녀를 통하여 인성을 입으시고 그게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 신약시대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신 거예요. 신성으로. 그 반석이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따라다녀.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반석으로서 따라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 시간에도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서 함께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따라다니고 앞서가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앞에 가면서 인도해 주시고 뒤에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쳐들어오는 사람을 막아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잠잘 때에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잠잘 때에도 지켜주셔요. 낮에나 밤이나. 우리는 뒤에 눈이 없습니다. 뒤에 눈이 없는데 하나님이 뒤에 눈이 없는 거 아시고 뒤에서 보호해 주셔요. 이거 따라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가 저기 한 살짜리가 이제 걸음마 배워가지고 띠뚱띠뚱 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냥 뭐 이 아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앞에 가는 거야. 근데 뒤에는 누가 따라가요? 엄마가 따라가는 거야. 이 아이는 그냥 아장아장 걸으면서 뭣도 모르고 그냥 앞에 가. 근데 뒤에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위험할 때에는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위험할 때는 가지 말라고 딱 막아주고 엄마가 다 따라가면서 다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밤이나 낮에나 내가 잘 때나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물론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보통은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태어나서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믿음이 없어요. 맨날 죄만 짓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그런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앞으로 이 아이가, 우리가 예수 믿을 걸 보고 믿기 전에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믿기 전에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기 응암동 옆에 신사동 살았어요. 제가 충암중학교 나왔거든요. 충암중학교. 제가 뺑뺑이 돌리는 거 있죠? 중학교에 첫 번째로 뺑뺑이 돌려서 들어갔습니다. 저보다 나이 한 살 많은 사람들은 다 시험 봐서 중학교 들어갔어요. 저 때부터 뺑뺑이 돌려가지고 학교를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촌동네 응암동 충암중학교가 된 거예요.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학교에. 그래서 건너편에 신사동에 살았어요. 새 살았어요. 5만 원짜리. 그 당시에는 5만 원 새 살았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면 그냥 어지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 나중에는 실신했습니다. 그래 주인 아저씨가 문을 뜯고 와가지고 우리를 누님하고 같이 자취하고 있었는데 밖에다 끌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연탄가스 마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머리가 나빠진 것 같아요. 그때 가스를 마셔가지고 이 뇌세포가 죽어서 이게 머리가 좀 나빠진 것 같아요. 그때 가스 안 먹었으면은 서울대학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그때 죽었으면 목사도 못 되고요. 예수도 안 믿고요. 물론 시골에서 좀 교회 다녔습니다마는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믿음도 못 지키고 교회도 잘 다니지도 않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명륜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도 혹시 죄 짓고 돌아다니고 내 멋대로 살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보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믿을 걸 보고.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5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믿음 없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자,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게 해주셔,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셔,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와.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매일매일 보고 체험하는데도, 기적을 체험하는데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이 없어 여기 4가지 죄를 범함으로 광야에서 거의 다 쓰러지게 된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이제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 정도로 죄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후 예배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오후 예배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은혜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시간에 맹인도 있고요, 귀 못 듣는 사람도 있고요,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물론 장애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통 이렇게 완전 장애자 드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물론 이제 나이가 드셔서 보청기도 끼고 그러지만은, 또 안경, 요새는 병원에 가면은 안경도 맞춰주시지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삭과 같은 사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100세가 넘으니까. 우리도요, 나이가 많으면은 백내장 걸려요. 백내장 걸려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삭도 백내장 같은 거 걸린 거야. 근데 지금 같으면 수술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수술 없으니까 그냥 백내장 걸려도 내내 안 보이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축복할 때 이삭인 줄 알고 축복했잖아요. 이삭이 아니라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자, 오늘날 이와 같이 백내장 수술해 주시오. 또 무릎 아프면 무릎 또 다시 또 심 박아서 다시 무릎 수술해 주시오. 또 간이 또 잘못되면 간도 수술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위장도 또 암 걸렸다고 또 잘라 주시오. 살려주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다리 걷지 못하다가 안진뱅이라고 그랬죠. 하여튼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서 아예 나아가지고 다름박질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름질하는 게 좋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름질하는 게 좋죠. 우리는 바로 그런 기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앉아서 뭉게대다가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잘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도 이게 기적이란 말이죠. 먹을 수 있는 것도 기적, 볼 수 있는 것도 기적, 들을 수 있는 것도 기적, 일거수일투족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또 우리 같은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거 기적. 우리 한국 사람들 13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이것도 기적. 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인 줄 알고 놀래야죠. 맨날 놀래야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4가지 죄 때문에 광야에서 쓰러졌는데 첫째로는 우상 숭배했습니다. 7절 읽어주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네,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금송아지. 그런 우상을 섬겼죠. 자, 오늘날 우리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이 우상이고요. 자식이 우상이고요. 쾌락이 우상이고요.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기가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한 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첫째로 위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위하면은요, 하나님을 우리를 첫째로 위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을 첫째로 안 할 때가 많아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첫째고, 그 다음에 자식이 첫째고,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가 첫째, 자식이 둘째, 그 다음에 강아지가 셋째, 넷째는 할머니 할아버지. 강아지보다도요,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도 강아지가 첫째, 더 먼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죽었을 때는 울지 않는데 강아지가 죽으면 울어요. 그리고 강아지 무덤 써놓고는 꽃 갖다 바쳐요. 꽃 갖다 바쳐. 가끔 찾아가서.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죽었을 때는 찾아가지도 않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가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은 왜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다른 건 헛된 거라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헛된 거고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제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부귀영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첫째로 섬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행하다가 또 쓰러졌습니다. 8절 읽어주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네,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발람이 꾀를 부려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모압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제물 그거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습니다. 그래서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고 그 다음 날까지 합하면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날 음행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고 그게 음행이 되는 거예요. 자, 세상과 벗된 것.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이 음행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종교 섬기고 조상 제사 지내고 그런 것도 우상이요 음행하는 죄, 영적 음행하는 죄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음행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부부는 일부 일처입니다. 일부 일처. 참으로 지금은 음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드라마에서도 그런 잘못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 그런 것을 아주 괜찮은 것처럼 미화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성연애 그런 것도 미화시켜서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드라마나 또는 소설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되고 노아 시대와 같이 된다고 그랬죠. 이때가 참으로 음란방탕한 그런 시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이런 죄를 짓게 해가지고 신앙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3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3장 16절에. 그리고 6장 마지막 절에 오면은 음행을 피하라고 그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6장 마지막에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계속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결혼한 다음에도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이라는 것은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주겠다 그랬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환난과 시험이 심하게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의심이 들어오고, 이래도 뭐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바에는 교회 나가도 소용없겠구나.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빠지는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게 마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순종하고 계속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에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뭐 불순종해도 벌 받는 거 없네. 이렇게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뭐 내가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죄져도 벌 받지 않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하게 하나님이 두려운지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내가 죄져도 하나님께서 뭐 벌 내리지 않네. 그러면서 죄 짓고 계속 돌아가고. 그것이 바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요, 감사.
감사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거 버려야 됩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또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목사 때문에, 전도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김정은 때문에, 푸틴 때문에, 오바마가 아니라 바이든 때문에, 삼성 이재용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요. 사람 원망은 하나님 원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감사로 통과해야 됩니다. 감사. 그 다음에 11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본보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거울이 되고요. 우리는 앞서간 선진들을 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본받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본받지 말고 우리가 경감, 거울로 삼아야 되겠죠.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렇게 장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떤 경우도 음행죄에 안 빠진다. 그렇게 장담하지 말고 성경에는 음행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장담하지 말고 장담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피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 떳떳하다, 나는 어떤 죄도 이길 수 있다, 나는 믿음이 좋다, 괜찮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며 나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 그러면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자,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걱정이 됩니다. 야,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두렵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에 아버지가 10살짜리에게는 10살짜리에 맞게 짐을 져줍니다. 20살짜리 아들에게는 20살짜리에 맞게 그 짐을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내 분수의 이상의 큰 시험이 왔을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의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생은 대학생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시험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유치원생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의 힘에 겨웁게 힘들게 이렇게 시험이 올까?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시험이 크게 닥칠까?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있는 큰 사람으로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이거 참을 수 있다.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참고 나아가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피할 길은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피할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시험 당할 때에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게 피할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이고 기도하면서 피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그런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지? 이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겠구나. 참으라면 참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또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그 피할 길로 걸어가게 되고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에는 우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크게 생각하시는구나. 감당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가지 죄 때문에 광야에서 많이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삼가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큰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할 시험만 주신 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